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은 귀찮은 것이 아니다. 네. 자, 율법은 귀찮은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여러 가지를 5만 율법을 다 주셨는데 여기서 10,000가지는 숫자라는 개념보다 모든 것, 여러 가지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모든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귀찮은 것으로 여겼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였다. 그 율법을 싫어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법 좋아하세요? 법을 아마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법이 꼭 필요할까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꼭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법을 만들었지요. 가끔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도 합니다. 너무 착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칭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그것이 마치 놀리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법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악하게 이용을 하는 사람, 또 무법자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을 만든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법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끔 법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지만 판단하는 자는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순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판사가 되었든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닌 듯 합니다. 요즘 논란이 좀 많기도 합니다. 박수홍 씨가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형과 소송이 걸려서 형이 그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수억을 다 가로챘다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박수홍 씨 앞으로 사망보험을 몇 개를 들었다더라, 6개인가 8개인가를 들었대요. 얼른 죽어라 이 말이겠죠. 그 대신에 그 본인이 사망을 하면 그 돈을 받을 자로 자기 형님이나 형수로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박수홍이 죽으면 그 모든 보험금을 다 형이나 형수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형과 싸운다고 해서 박수홍 씨를 구타를 하고 흉기가 있으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형이 가로챈 모든 돈은 내가 가로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법을 악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계 가족 간에는 사기가 적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돈을 가로채거나 하는 것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악용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횡령한 것이 되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갈취죄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돈을 빼앗았다. 그래도 그것은 갈취죄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민사적인 책임은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없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민법에서는 돈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민식이법이 요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식이법 아죠? 워낙 유명하고 귀찮을 듯한 이런 법이어서 어린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그걸로 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큰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덤프트럭을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덤프트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아이가 옆에 오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덤프트럭이 잘못해서 초등학생을 치어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거는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좀 부주의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걸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급정지하는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속 40km입니다. 시속 40km에서 급정지를 하면 발견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자리에 딱 쓸 수 있는 키로수가 40km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서히 가라 하는 최대한의 키로수가 40km예요. 그런데 이 민식이법은 30km 이상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운전자의 책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성이 아주 부족하고 교통법에도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해서 다들 법을 만들어라 하니까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예요. 현실성도 부족합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4차선 도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갖고 30km 막아놓은 데 엄청 많지요. 하다못해 어린이집 앞에 어린이집에서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도 큰 도로에다가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펜스까지 쳐놨습니다. 그러면 2중, 3중, 4중 이렇게 지금 과보호를 하고 과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펜스를 치면은 이게 그 어린이 보호구역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펜스를 넘어서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것까지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지라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법인데요. 이렇게 민식이법이 현실성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가 2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아이가 탁 튀어나와서 차 옆기퉁이를 받았어요. 차 앞에를 받친 것도 아니고 지가 와서 차 옆에를 부딪혔어요. 뛰어나오다가. 그런데 그걸로 해서 몇천만 원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난리예요. 이게 과연 맞는 법이냐?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 아이는 크게 다친 것도 없고 조금 끓이고 말았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가 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어른들 같으면 아이고 나중에 하고 들어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누워 있겠습니까? 온 병원을 뛰어다니면서 아까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그런데 환자로 입원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게. 순전히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런데 법이 만일 그것을 해결을 안 하면 구속이 되게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돈을 주고라도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한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법이 과도하게 보호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고 법이 너무 느슨해서 허점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법은 꼭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법이 조금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이 있어야 착한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법을 보면 시대에 따라 법이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과거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법은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해서 팔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 다치게 한 사람에게도 팔을 다치게 해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또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함으로 이게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은 야, 그거 좀 끔찍하지 않냐? 한 사람이 잘못해서 팔을 잘랐다고 뭐 지도 팔을 자르는 것이 법이다. 발을 잘랐다면 그 사람 발을 자르는 게 법이다. 이거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동해보복법이 생겼느냐 하면 그 취지는 똑같이 보복해라가 아닙니다. 그 이상은 보복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팔을 잘랐는데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거나 이렇게 함으로 보복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호장치로서 동해보복법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최소한의 사랑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것이 동해보복법인 겁니다. 악하게 보복을 하는 뜻이 아니라 선한 범위 안에서 보복을 하라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는 것이 보복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거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우가 달랐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에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더 컸어요. 오늘날 같으면 의료보험을 많이 낸다. 그러면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적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으로 하면은 페르시아나 그때 법으로 하면 의료보험을 많이 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내고 의료보험을 적게 낸 사람은 적은 혜택을 받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법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법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복을 금지합니다. 똑같이 모든 것을 평준화시켜서 평등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모든 인권이 다 동일하다. 모든 혜택도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법은 이렇게 피해자를 우선해서 보호하려는 그러한 법이 먼저라고 하면 요즘은 똑같은 입장에서 가해자까지도 동일하게 보호하는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스크 하나를 벗기는데도 그 사람이 언론이나 이렇게 사진에 나오게 하는데 그 마스크를 벗기는 것마저도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법이 옳은 것인가? 과거의 법이 맞는 것인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 행위는 미워도 동일하게 인격체로 보호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법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법은요,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강간을 10번을 했다. 그러면 하나의 법, 그거에 법에 적용해서 여기 형량이 내려오고 또 하나의 법, 또 형량, 또 형량 했고 10개의 형량을 더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10개의 형량 중 제일 센 형량 하나만을 더하고 그 중에서 가중법으로 해서 1.5배, 2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러면 미국 가서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거 음란물로 이렇게 유포한 애 있죠.
그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국 가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만 건을 냈다 그러면 그 10만 건의 형량을 다 합산해서 100년이 넘게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많이 나와도 1년에서 2년이면 나와요. 그러니까 죽자 살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법을 우리나라 법이 좀 우스운 법이에요. 10번을 그랬으면 10번의 형량을 다 받는 것이 맞지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형량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번을 해도 한 번의 형량만 받고 그것은 맞지 않거든요. 이처럼 법은 어느 나라에 따라서 또는 어떤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마저도 없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호세아서 8장 12절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누가 율법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만가지로 5만 가지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5만 가지 율법을 다 주셨는데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들은 그 율법을 귀찮은 것, 필요 없는 것,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골치 아프게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많은 법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법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5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100km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km 이상 가면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법으로 100km 이상 가면 죄가 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하지 않으면 100km로 가든 200km로 가든 300km로 가든 고속도로에서 500km로 가든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죄다라고 정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있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율법은 또한 우리에게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도
하나님의 율법 이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법을 주기 전에는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먼저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하여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규례와 율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법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율법으로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됨을 서로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죠.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구원의 백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가 되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그들에게 예배로 약속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하루하루 먹을 양만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내 법을 준행을 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을 주시고 그 법대로 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시험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먹을 양식만 취하라, 매일매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먹을 것만 너희가 취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내일 혹시 또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쩔까 싶어서 그것을 미리 거둬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법을 주어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그 권능으로 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법을 주시는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우리에게 법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닥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닥치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리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꼭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큰 복을 주시려 하려고 이 시험을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꾹꾹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법을 주시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 19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따라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거룩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율법을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 법들을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해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느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참 지키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든 지켜보고 어떻게든 거룩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합니다. 엄청난 복들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께서 신명기 28장을 오늘 시간에는 다 읽지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8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주시는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창고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모든 자녀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모든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복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요, 오로지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요,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먼저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지키는 자에게 시험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지키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고 벌이 있고 그리고 벌금을 내야 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벌을 주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법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 것인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법을 지키리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세상의 백성이니 또한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합니까? 하나님에게 내야 합니까?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보이라 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법대로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킬 것은 지켜라. 세상의 법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법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한 세상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의 도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입니다.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교만은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왜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말은 구제를 하였거든 선한 행위를 했거든 그것을 잊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기억도 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섬김의 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를 놓고 다툴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가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강도에게서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받을 것도 보상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상인은 이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 오직 자기 돈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 사람에게 섬김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신발이 아니어서, 신발이 슬리퍼 같은 그런 것이어서 신고 나가면 무조건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누가 씻기느냐?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그 발을 씻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씻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줍니까? 하고 거부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너희도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면 다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도를 다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용서받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7번 용서해야 되리까? 그것도 크게 생각해서 그들의 율법에는 3번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이라는 것은 2배가 넘는 것이죠. 엄청나게 크게 인심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강도는 풀어주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만 용서해라, 화해해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도를 가르치시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사랑의 법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너희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고 가장 겸손히 낮아지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을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무리 구제를 하여도 사랑으로 구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요. 아무리 용서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모든 율법을 이루는데 그 마지막 매듭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법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사랑으로 살아보려고 애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속하고 세상의 나라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하고 세상의 법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번거롭게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까?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겸손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섬김의 도를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법, 사랑의 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동행하며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시편 1편 한 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마침내 복주리라. 반드시 복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더욱 가까이 하고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복받고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